계시록 발전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사대결을 통하여 7년과 7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절에 의해서 흐리며지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성이 없고 진행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사대교회에게서 아자에게 변자기를 하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그러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이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7영을 가지고 있고 7별을 가지고 있다. 쉼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한 말씀이죠. 먼저 7영은 계시록 4장에 들으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7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뜻한 것인데 성령도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은 이제는 인간종의 알곡을 이루는 성령인데 그것은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를 영접하면 이제는 그 성령을 받게 된 것이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이었는데 이제 늦은비 성령은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 성령으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우리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죠. 그 14,000명의 받을 7영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늦은비 성령으로서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뜻했는데요. 의례시대도 이 성령의 역사가 7가지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빛으로 인도함을 뜻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빛의 비침으로 나타나죠. 두 번째는 바람으로 강권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 2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몸을 알게 한 것이 나타나죠. 또 세 번째는 불인데 소멸의 불로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불로 이제 체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2장 3절에 보면 불로 나타났죠. 혀가 같은 불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는 소리로서 교통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여기도 소리가 났다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이 임하는데 소리를 듣고 이런 깨닫게 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기름인데 진리를 뜻했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1장 2장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기름을 성령으로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둘기를 뜻하는데 이제 화답을 뜻했죠. 그건 대표적인 게 주님께서 이제 침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생수를 뜻하는데 이거는 소송을 뜻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을 뜻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만민에게서 얻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가지로 이제 성령 체험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쪽 인간 종말의 계시록 시대의 7영은 이것이 이사 1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말씀을 했죠. 첫 번째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에서 7영을 받아서 완전 역사를 받을 것을 뜻했는데 만민의 부르는 성령은 순교기까지를 도와주는 것이고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7영의 역사는 우리가 변화 성천의 몸이 되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를 돕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7별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별은 인도자나 지도자나 또 도움을 뜻했죠. 7별은 결국은 주님께 주 예수님에 붙들린 7별은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뜻했는데 이것은 14,000명이 맞은 변화성물을 뜻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는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느님의 공고를 받지 않고는 이것은 참된 종이 되어서 변성사는 몸이 되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징계도 있고 연단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종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제 지혜 있는 자로서 옳은 대로 말씀 인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10만 4천 명이 변호성들을 뜻했는데 이제 공청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말은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이 종들을 통하여 세세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역사의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런 의미 있으나 실은 죽은 자다 이렇게죠. 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자가 아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 능력이나 체험도 없이 이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회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도 없다면 이런 교회가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교회 갖고는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와 섞여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라. 만일 끝까지 아니하면 내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이 말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완전한 열매가 없는 교회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심리가 전혀 없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는 주님의 강력한 권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열심을 냈다 식어지고 이러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래갖고는 이제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도둑같이 만다. 신랑주가 오실 때 신부가 된 자들은 항상 신부 단장을 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라는 시간을 정확히는 알지 못할지라도 다 신앙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지만은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부 단장이 이루지 못해서 등불과 기름과 세마포 준비를 못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이제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알았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은 등불이 꺼질 때쯤 오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쯤 오니까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자로 날마다 잘 준비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고 어두운 밤이 오게 되면 일할 수 없게 되는데 어두운 밤이 온 것은 지금 마음이 가리는 흑암이 깜깜해진 때인데 이때 등불을 켜는 것이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죠. 확신을 이해하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뜻한 것이죠. 아까 베드로후서 4장 9절에 보면 7등불 켠 것이 보좌 앞에 있는데 그것이 7명이라고 그랬죠. 7명을 와서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깨달아서 성경대로 과거도 되었고 현재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성경대로 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 외에 순자들이 바로 등불 준비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해서 신앙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 준비도 보면 기름을 성령을 뜻했다고 그러는데 스가랴 4장 12절처럼 감람나무 2가지에서 금기름을 낸다고 그랬죠. 이것은 7명을 받아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마에 인테서 받는 그런 기름을 뜻해서 금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세마포는 우리 삶 자체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9장 8절에 그것처럼 삶이 변해돼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 준비가 돼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다 몇 명이서 흰 옷을 입고 다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회개에서 이제는 회개에서 제3을 받는 합당한 자가 있긴 있다 이 말이죠. 조금 숫자지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흰 옷은 이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깨끗함을 성결함을 받은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제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복의 힘입에서도 깨끗한 예복이어야만 되는데 말라기 3장 2절 3절 보면은 의로운 제물,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깨끗함을 입는다 그랬죠. 깨끗함을 입는 것은 이제 빨래를 빠는 것과 같고 또 금과 은을 연다는 것 같이 깨끗함을 입는 것은 참된 진리로 이제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죄자분을 깨끗게 해주는 역사에서 그걸 보여준 것인데 이런 자들이 되어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흰옷은 이제 기록 7장 9절에 보면 능일 수 있으면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신앙 준비는 되지 못해서 표현을 형성은 못되지만 예비처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으로 들어갈 때를 뜻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쫓아왔지만은 어느 날 신앙 준비를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한다리라. 그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잠잠자문에 신발의 다림질을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하고 온 성도들을 뜻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들은 완전히 이자 4장 3절과 4절처럼 신발의 것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영광과 깨끗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칭성이다. 이런 거룩한 자가 새 시대에 죽자를 몸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씀들이 이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죄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그랬죠. 흰옷을 입은 것은 아까 제3을 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바로 믿은 거다 이 말이죠. 신앙의 정로로서 제3을 해결받은 자들을 뜻했는데요. 여기 보면 생명체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흐려진다는 단어도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고 중생마다 하더라도 지금 인간적인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말씀을 가감하거나 순종 찾는다면 생명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법 자체가 바뀌어지는 때다 이 말이죠. 옛날에 약 4,500년 전에 노예 방주를 타야만 세세 후손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방주를 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떤 것처럼 이제는 발과 축전을 가리는 첫대계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해야만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생명체를 흐린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가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속화되고 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감하면 생명체로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증언을 하고 있죠. 생명책을 보여주시는데 지워진 사람이 참으로 많고 또 천국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선들 앞에서 시인한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함의 권세를 이긴 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공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죽어서 음부에 갈 영혼들이 낙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지옥 갈 인간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그의 오늘 바른 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백성된 자다 인정을 받아야 천국 천사가 와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시인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이제 완전별에 이르는 종의 표현을 듣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고 주님의 중복이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야 일곱 영을 이마 인침으로 받은 말로 이기는 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시인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야 그 일곱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 10장 1절처럼 이마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시간 4,000명의 배송을 뜻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비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인정한 완전별을 가진 종이 바로 지받은 갈대를 가진 종이고 다림줄이나 청량줄을 가진 종이고 성령과 신명하신 말씀으로 인정받은 종의 표현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기는 재판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구적인 종이 먼저 완전별을 이뤄서 마음이 착촉한 소멸되어지므로 이제는 인을 맡게 되는 우리들이 이제 원죄자 원죄를 악을 받아서 인맞는 역사가 됐을 때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일검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데 그 종들이 바로 인맞은 104,000명의 별의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상강림 하시는 예수님의 이제는 백마탄 자리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그 중생받아서 이기는 것은 이제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 영혼권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말씀의 증거를 이겨서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것은 완전 역사로서 일검령을 받음으로 이제 승리에 이기는 자가 돼서 입맞은 자가 되므로 공중고세 받은 마귀권을 이름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입맞은 104,000명의 표성강도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잘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 받은 종이 기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을 쓰고다 장차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기는 죄의 선구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장권을 예수님이 계시록 2장 26절 20절 들어보면 이기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장권을 내가 이기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일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을 통하여 인마지 104,000명이 나을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 아셔야 될 것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각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죄를 지은 종에 인정받은 종의 표현을 듣고 청량을 받아서 순종하여 충성과 지혜를 다한 자들에게는 원죄와 자문들 해결받게 하시고 그래서 편성천하여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는 공중강림이 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영원 일종들이 일체적으로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러한 신앙 증명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원죄자문들 해결받아서 축제일망으로 은혜를 받게 돼서 이 모처에서 인도와 양보를 받음으로 심판의 환란날에 남은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만왕관 오실 때 백성으로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 또한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동안 남은 백성이 되어서 지도자와 백성으로 세계 축복 누릴 자들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원권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부활승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총생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권 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사망권을 이긴 것이고 이 두 번째 이기는 자들은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마귀색을 능히 이기게 되는데 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정말 사람들 중에 욕먹이는 무정의 천사가 통해서 욕먹이를
부정행에 가두고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인 이 정마의 두 세력은 이제 절당 망해서 완전히 망함으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대계를 통해서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결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으로 중요한 믿음이죠. 이기는 자들을 가려면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것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말씀을 지켜하는 일이 없이는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자분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갈 남종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진리를 순종하므로 언제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선 만대처복으로 세세 왕코를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